호남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12과의 제목은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입니다.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방금 읽은 기억절의 의미는 진리를 먼저 얻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지혜와 훈계와 통찰력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거나 판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진리는 최고의 가치가 있으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희생과 가치를 지불하라는 것과 한번 얻은 진리는 결코 망각하거나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과 서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폭풍우를 헤치고 우리를 하늘집으로 데려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하늘 송소에서의 봉사의 목적은 우리가 보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마지막 때 백성을 위한 거룩한 지침으로 우리가 사랑 많으신 구주의 따뜻한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날까지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주 교과는 마지막 때 사건들에 대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밝히고 이 땅의 마지막 쟁투를 통과하여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 날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소재의 제목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실함입니다. 일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대쟁투는 진리와 오류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길, 진리, 생명이란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모두 다 그라는 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이요. 그 진리도 유일한 진리요. 그 생명도 유일한 생명 근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선지자들은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길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 자체요, 더욱이 그 길의 목적인 그 진리, 그 생명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시는 중보자이시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일찍이 요한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선언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사탄의 전략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발의 등불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며 주의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언의 말씀은 더욱 그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묘히란 헬라어 의미를 보면 허구, 우화, 신화, 거짓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예언의 말씀은 앞길을 밝혀줍니다. 예언은 우리가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의 의견에 휘둘리고 쉽게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교과에 나온 각시대 대쟁투 595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거짓 교사의 영향과 암흑의 영들의 기만적 능력을 대항하는 방어책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사탄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탄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마지막 큰 기만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 외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임박해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굳게 지킬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계속해서 교과 165쪽의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진리의 등불로 앞을 비추라.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분명하다. 그리고 사탄은 그의 수단과 악랄한 능력을 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꿀 수는 없다. 큰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 없이 만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 동안 진리는 점화된 등불처럼 앞을 비추어야 한다. 교회증언 4권 595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서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전략을 폭로하고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는 우리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므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둘째 날 소재를 보겠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소재 제목은 천국을 위한 인을 받음입니다. 월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인 받은 자가 그분의 참 백성임을 증명하는 도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은 헬라어로 스프라기다인데 영어로는 시일입니다. 이 단어는 왕들이 공식 문서에 찍는 반지 도장을 말합니다. 왕의 인장 반지를 찍는다는 것은 왕권의 확인 또는 어떤 문서가 정말 진짜요 왕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입증하며 확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도장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치자의 이름, 그리고 통치자의 직위, 통치자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표징으로 강조한 것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계명에 왕의 도장에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 속에는 인장의 주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또 하나님의 칭호가 있는데요. 만드신 분, 즉 창조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토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을 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인이나 혹은 짐승의 표는 사람들이 어디에다 받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1절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인이나 짐승의 표 역시 이마에 받게 됩니다. 이마에 찍힐 표는 다가오는 심판에서 보호받을 그분의 신실한 백성과 불신실한 자들을 구별하는 구별의 표가 될 것입니다. 이마는 헬라어로 메토폰인데 눈 사이의 미간 혹은 눈 이외를 뜻하는 말로 마음과 사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마는 마음이나 사상을 의미하고 손에 이를 친다는 것은 행위나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과 반대되는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사상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짐승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이든 짐승의 인이든 인을 받는다는 것은 사상화, 생활화되어서 그 형상을 반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과 저자의 말처럼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지적인 확신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거나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 거짓 예배를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금 강조하지만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머지않아 사탄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과의 마지막 대쟁투를 벌일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굳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교과 167쪽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각시대의 대쟁투 605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중심에 있는 표 또는 인으로서 이 안식일은 예배를 둘러싼 마지막 쟁투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짐승의 인을 받는 것은 그 권위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안식일 교회를 가기 위하여 집을 나설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셋째 날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 소재의 제목은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입니다. 월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권위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배를 둘러싼 대쟁투가 극적으로 전개될 것인데,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과 그의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이 선택에 중립지대는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는 인류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강권합니다. 하늘의 호소를 더 뒷받침하기 위해 셋째 천사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밝힙니다. 계시록 14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느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단을 받으리라. 이와 대조적으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킵니다. 창조는 참 예배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므로 사탄은 창조주를 미워하며 이 땅의 권세를 통해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둘러싼 쟁투는 권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탄이 안식일을 폐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크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탄은 온 세상이 가짜 안식일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강요할 것임을 우린 다 이미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을지라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은 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은 코로나19의 위기는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세부 사항을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매우 불안정하며 오늘날 구현되는 놀라운 기술 때문에 성경이 경고하는 일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해가 뒤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율법을 둘러싼 대쟁투는 권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을 꿇느냐, 사탄의 권위에 무릎을 꿇느냐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과 169쪽의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영혼의 경계선에서 이러한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과 엘리야와 다니엘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기 부끄러워하지 않은 도덕적 영웅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행동하는 이들의 노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따른다. 그들은 의무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룩한 힘을 가지고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선지자 왕 141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도덕적 영웅들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를 듣고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사탄은 창조와 경배의 근간인 안식일을 폐함으로써 자신의 권위가 그분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며 사탄의 권위의 머리를 조아리도록 강요하게 될 것인데 그 기준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충실하게 지킴으로 사탄의 권위에 무릎 꿇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넷째 날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 소재 제목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수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성령 임하심의 약속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기독교를 강력하게 태동시켰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와 이적의 연속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우 120명의 신자가 모여 기도했지만 기도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수천 명의 신자가 삽시간에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고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성령의 임하심에 관한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의 극심한 박해 때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회심한 사도 바울은 지중해 전역에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당시에 세계라고 알려져 있던 곳까지 도달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른비에 대한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른 비에 대한 예언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성령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능력 있는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은 권능을 주십니다. 또한 오순절은 첫 번째 종교 부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는데 물리적인 현상뿐 아니라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3,000명의 회심 사건, 그리고 널리 퍼진 두려운 마음 등은 부흥의 표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된 것처럼 이제 늦은 비는 이 땅의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기 위해 더 큰 능력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리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른 비는 가을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10월에서 11월에 걸쳐 내리는데 땅을 부드럽게 하여 경작하기 좋고 싹이 나기에 좋은 비입니다. 반대로 늦은 비는 봄비로 3월에서 4월에 걸쳐 내리는데 이 비는 추수를 앞두고 내리므로 알곡을 알차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농부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른 비는 씨앗을 발화시키는 비였고 늦은 비는 추수를 준비하게 하는 비였습니다. 이것은 복음 선포를 위해 일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시대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 비였는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입니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마지막 남은 무리인 우리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신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세아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은 우상 숭배와 배교로부터 돌아서려는 강한 열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란 히브리어의 뜻은 추적하다, 뒤따르다는 뜻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힘써의 본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사이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뒤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열심히 따라가야만 합니다. 교과 171쪽의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늦은 비에 축복을 구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사사로운 의견 충돌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분의 축복을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시대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 비였는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시대소망 827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시대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신속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 비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된 것처럼 늦은 비는 마지막 추수를 위해 큰 능력으로 내릴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있어 마지막 추수 때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섯째 날 소지입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소지의 제목은 큰 외침입니다. 목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는 특별한 사명을 띠고 하나님 앞에서 나온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천사는 우주의 왕자가 놓인 방에서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기별을 선포하며 큰 바벨론을 기다리고 있는 임박한 운명에 대해 지구 거민들에게 경고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천사는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셋째 천사와 연합하며 그의 기별을 둘째 천사의 기별에 반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다른 천사와 마찬가지로 이 천사도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천사의 기별은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복음인데 악인들에게는 어두운 사망의 소식이지만 의인들에게는 밝은 희망의 기별인 것입니다.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권위 또는 권세를 뜻하는 헬라어 엑수시아인데 이 단어는 자주 악의 주관자와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의 주관자와 권세를 다스릴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 혹은 권위와
통치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운 필요에 따라 천국 일꾼들을 부르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그 일에 합당한 권위와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생애와 죽음으로써 음부의 주관자와 권세를 이기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간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밝히 비추었습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년 만에 당시의 세계라고 알려진 모든 곳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으로 성령이 부어질 것이며 복음이 땅 끝까지 신속하게 전파될 것입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온 지구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은 경고를 받게 될 것이며 복음과 그 안에 담긴 소망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교과에 있는 각시대 대쟁투 611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나므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축복으로 빛나는 밝은 표정으로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가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가슴 벅찬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각자가 맡은 직분과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과 173쪽의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심,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해 일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오랫동안 고대해 오셨다. 하나님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필요되는 분야에 들어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온 세계는 오래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게 될 것이고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임박한 쟁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이냐 아니면 사탄의 표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기억할 것은 둘 중 하나의 선택은 그때 가서 갑자기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적되어진 힘을 통해서 선택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섯째 날 교과에 있는 각시대 대쟁투 608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원에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탄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도록 매일매일 안식일 신앙이 여러분 속에 누적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쟁투는 안식일을 둘러싸고 펼쳐질 것이며 그때 사탄은 인류의 악한 성향을 부추기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입니다. 큰 시험 앞에서도 말씀과 예언을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번향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며 초기 교회가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충실하게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늦은 비 성령의 도움을 간구할 때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며 마지막 사업은 마쳐질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마지막 사업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누적되는 삶, 안식일 신앙이 누적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